로마서 강해로 이제 44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이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 접속사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게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했죠. 몸으로. 그것은 교회 하나됨, 다양성과 일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신학적 주제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창세기 주석을 보면은 이 부분만 해도 한 100페이지 이상을 썼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뭔가를 연구하는 그 연구에 축적된 연구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최근에 와서 이제 이 개혁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무슨 감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뭘 상실한 거예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고 이웃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자기 주장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회복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사랑은 없어. 그건 앞에 성령 충만한 게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혼자 막 열광하는 거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 많이 국한을 해서 말하는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성경 읽었잖아요.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나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예? 나도 사랑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말 안 해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지난 시간에 교만에 대해서 배웠죠. 교만의 그 신학적, 심리학적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을 했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의지를 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 했잖아요. 교만.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과 돈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과 돈. 21세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미움은, 증오는, 갈등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자, 그럼 오늘 이제 설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춰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근데 이제 원문에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래야 돼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이 마음속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죠. 위선으로, 거짓으로.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요새 진짜를 뭐라 하냐면은 찐이라 그러더라고. 찐. 들어봐 보셨어요? 찐이야. 그런 사람이. 찐사랑이라 그래. 찐사랑. 진짜 사랑. 참사랑.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참 진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있지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냥 그게 진실이고 사랑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진짜 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찐 사랑.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상당히 또 왜곡될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사랑이 뭐냐? 안전장치로 둡니다. 사랑의 안전장치.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랑의 안전장치. 그게 뭐냐면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해. 미워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그냥 우리말로 미워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미워한다는 말이 이게 혐오한다는 말이에요. 혐오한다는 말이에요. 혐오한다는 말.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악을 혐오해요.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악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선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 불륜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에는 이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사랑에는 도덕적인 부분도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제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 불륜을 사랑으로 미화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불륜은 사랑이 아니에요. 불륜은 뭐예요? 불륜은 선이 아니에요.
분류는 욕망이에요.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건 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끌리는 걸 어떡해, 내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해,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불륜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가 갖다 준 마음에 안에서 눌러야지. 그거는 그건 악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행하는 나쁜 짓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죠. 자식이 나쁜 짓을 하는데 괜찮아, 잘했다, 이거 사랑한다, 그럼 걔가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 부모는, 참 사랑은 그 잘못을 꾸짖죠.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른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동심리학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건전하게 거절당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그냥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맨 처음에 애기 처음 나면은 뭐 우리도 그렇고 다 미숙해가지고 아이가 막 뭐 달라고 땡깡거리고 울면은 알았어 그러고 주잖아요. 그럼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학습이 되는 거야. 아, 땡깡부리면 주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땡깡부립니다. 길거리에서도 막 땡깡부리고 가끔 그런 애들을 보는데 그거 준 거예요. 땡깡부리면. 그때 잘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죠.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가끔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 개가 진짜 훌륭한가? 개에 대한 프로가 2개 있어요. 교육방송에서도 하고 하나 또 어느 방송에서 하는데, 한 사람은 수의사고 한 사람은 훈련사예요. 개를 훈련시키는데 개가 문제가 있는 개들이 있더라고. 개들이 막 사람 먹으면 막 물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주인도 무는 개가 있어요. 우리 미나 집사에게는 막 아무나 막 친절하더라고. 그죠? 잘 키운 거야, 개가. 사회성 있게. 물어 막 주인도.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듣고 비디오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는 사람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 개가 왜 그렇게 됐느냐? 개가 막 맨 처음에 뭘 달라 그럴 때 이제 막 올라타고 막 짖고 막 앉으면 이렇게 땡깡 부릴 때 알았어 그러고 애들 준 거야. 그럼 개는 뭐가 학습되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주네, 이게 옳은 일이구나, 그렇게 학습이 된대요. 개는 칭찬을 해주고 밥을 주니까, 간식을 주니까 옳은 일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주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 키워서 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짖고 막 달겨도 그럴 때 안 돼 이러더라고. 맞고 손으로 이렇게 안 돼. 내 많이 배웠어요. 안 줘. 그리고 그다음에 말을 잘 들을 때 옳지, 그리고 착하다 그러고 주면은 걔가 이게 잘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인이 앉으라 하면 앉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안 그런 개는 말을 듣질 않더라고. 말을 듣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좀 내가 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고 조금 또 이렇게 덜 친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일을 논의하고 그러다가 나랑 가깝게 지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잘못됐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랑 친하게 지냈으니까 나 그냥 그 편이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것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무슨 어떤 이념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그냥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는 도덕적인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악에 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며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교회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같이 하죠. 혼자 하지는 않아요. 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합니다. 4가지.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짧은 두 절을 얘기했습니다. 짧은 두 절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특징되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 이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주제라서 몇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언어를 보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를 때가 많고, 때로는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 교인들 안에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 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 자, 형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애한다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이온교회 성도들은 이제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확대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 그러면 피부치예요. 내 혈과 육을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만 가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족은 그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분 아버지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서로 어떻게 돼?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족으로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님,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있죠. 우리 한 가족이다. 가족은 어떻게 대해요?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좀 따뜻하게 대하잖아요. 가족의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 불신앙자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그 부모들하고 형제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왔어요. 거기. 당신 저 자식이 형님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여기 어머니하고 동생들 다 왔네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요? 아니 당신 엄마하고 동생이 여기 있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고 데려온 거예요. 당신 가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가르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내 가족입니다. 그 말이죠. 내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이 땅에서 가족과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으로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자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해서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가르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께 성령 임하니까 자기들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죠. 성령 임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보였던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 두세 채 있는 사람들이 한 채만 남겨놓고 팔아가지고 땅 많은 사람들이 다 나머지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걸 나누어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네? 왜? 가족의식이 생긴 거예요. 가족의식. 여러분들 자기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은 내 가족이야. 그냥 나 혈과 육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만 가족이야. 그러면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가족,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가족이면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서로 관심을 갖고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내가 힘써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세상에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고독한 사람들이 우리 아이언께 한번 교회에 가보자 그러고 왔다가 너무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랑에 녹아서 이 교회 평생 다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왔다 그냥 가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은 직역하면은 존경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훨씬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존경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존중.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 자기만 존중하면 안 되죠. 보통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존중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누구를 존중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그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데, 그런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데 탁월한 사람이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도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존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존중과 배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회의하고 무슨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다 이렇게 봉사할 때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 이런 일을 하죠, 우리가.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일도 하기 전에 감정이 상하고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인간 사회에서. 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돼. 네? 그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자기 것만 중요하고 남은 다 깔아 뭉개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몸이 찢어져 버려요. 네?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우리가 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려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과 배려가 없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요새
SNS나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하면서 서로 얼굴은 안 보이고 이름은 속이고 가명을 써가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쓰는데 막 증오와 미움과 욕설과 막 이거밖에 없어요. 그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아주 저급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른 존중하는 게 없어요. 의견이 같을 수 없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토론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더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그런 토론이 없어요. 우리나라 흑백 논리만 있고 적과 악과 정만 있고 네 편 내 편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은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저급한 민족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이 가족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가 일 때문에 왔다가 이제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이제 거리에 나와서 교회를 찾다가 교통순경은 잘 알겠지. 그래서 교통정리하시는 경찰관 아저씨께 여기 좀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경찰관이 저쪽 교회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변호사가 다시 경찰한테 와가지고 아니 여기 보니까 앞에도 교회가 많던데 가다 보니까 왜 그 교회 가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통경찰관이 하는 말, 나도 그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밝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고 갈 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가족 같은 교회예요. 거기 가면 정말 서로 존중해주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우리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줘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운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간단해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주라는 거예요. 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상처받지 않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서로 돕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내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거니까 내가 다 쓸 거야. 내 가족은 오직 나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 요거야. 여기에 다 쓸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줘라. 특별히 나누어 주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되겠지만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목회서신을 요새 수요일날 공부하잖아요. 목회서신을 공부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가 생겼냐면은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봐도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으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냥 굶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라고. 사랑을 잘해야 된다고. 내가 막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를 도와주라는 겁니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는데도 참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직종을 잘못 선택했거나 장사를 하는데 그 분야가 잘 안 되거나, 그래 너무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운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도식하고 맨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돈이나 빌려달라고 이런 사람만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바꿈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건 옳지가 않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걸 알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힘쓰라.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배를 타고 무역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먹고 자는 데입니다. 잠자는 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나 모텔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구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상당히 많은 세상적인 음란한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 이제 교회 정해지고 거기 목회자를 총빙해서 우리 요새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예? 돌아다니는 목회자들, 설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올 때에 그런 데 가서 막 하지 말고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왔다 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그 성도들도 총빙하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밥도 먹여주고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잠깐 있었지만은 보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맨 처음에 혼자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이거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요번에 무슨 어디 헐리우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어떤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 계신데 훌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러 혼자 온 외로운 사람들 초청해서 파티를 한다는데 가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기 위해서 내가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갔더니 그 은퇴 장로님인데 저기 빅베어라고 하는 곳에 한 3,000m야 3,500m 정도 올라가니까 바다가 있더라고. 호수가. 그 근처에 별장들이 많은데 미국의 웬만한 사람은 은퇴하면 그 정도 별장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초청해가지고 이제 음식 대접해서 보니까 저희 학교만 온 게 아니고 거기 UCLA 학생들도 오고 또 그 남가주 대학 학생, 여러 대학, 캘리포니아 굉장히 학교 있잖아요. 그 근처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에. 그 학생들이, 동남아시아 학생들이에요, 주로. 그 와서 밥 먹고 밤에 또 게임도 같이 하고, 아침에 보니까 나인볼 또 지하에 당구가 있대. 당구 거기서 한번 뛰고, 당구도 한번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추수감사절날 또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초청을 했는데 의사인데 거기도 보니까 동남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와서 혼자 와 있는 사람. 제가 혼자 갔을 때만 가봤어요. 혼자 있을 때만. 그랬더니 진짜 칠면조 해가지고 그 칠면조 파티 하더라고요. 그 맛은 없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내가 먹어보니까. 근데 거기 와 있던 이제 그 싱가포르나 이런 동남아 학생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초청을 받았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교회 댕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 아파트에 조그만 데 살고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근본 정신을 우리가 말씀하신 거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얻어먹으려고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좀 한턱 쏘는데 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좀 후배 성도님들이 있으면 내가 오늘 밥 살게, 오늘 갑시다, 오늘 수고했는데 저 수고하고 전도한 사람 밥도 한번 사줄 줄도 알고 또 수고한다고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다가 나눠줄 줄도 알고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다 줄 줄 알고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두쇠가 되면 안 됩니다. 구두쇠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는 살아야 돼. 왜?
검소하게 살아야 이런 일에 쓸 수가 있어요. 남을 대접하고 힘쓰고. 그럼 남을 잘 대접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쏠게,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식당 가서 밥 먹은 다음에 구두끈 매지 말고, 또 화장실 갔다 오지 말고, 예? 내가 쏠게 오늘 탁 해서 한턱 잘 내고 많이 대접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격려도 해주고, 예?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운동이라도 끝나고 애를 데려가서 밥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안익교 성도님들은 너무 나만을 위해서 다 그냥 내 가족, 내 몇 명 고가 아니라 우리 다 가족이잖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저 사람 요새 힘들겠다, 좀 밥도 사주고 좀 대접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했던 간디 선생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읽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해서 울었습니다. 울었다래 자기가. 성경 읽고 그럼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아영교회들은 우시겠죠. 눈물을 흘리고. 예? 울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힌두교의 거성인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 갔다며. 영국 교회죠.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 다시는 교회 안 가.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님 책에 보니까 간디에게 가서 전도했다래. 자기가 간디 선생이 예수 믿으라 했더니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르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성경의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다 주시는 분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습니까? 에?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아마 힌두교인들이 다음 주에 다 교회 갈 겁니다. 힌두교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인 거지. 영국에 갔더니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만했겠어요. 인도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깔아보고 거만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로 흘리지 마세요. 한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습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인데, 섬긴다는 말은 첫째는 예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에. 두 번째는 그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어떻게 섬겨요? 몸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섬긴다는.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게으름은 낫지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어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해버리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24시간을 다 줍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돼요.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일단 예배 시간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면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날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맨날 오던 사람들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을 줄이고 모이는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줄였죠. 자꾸 줄여요. 저 어렸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모이는 시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줄인다는 거예요. 자꾸 줄여. 예배 시간을.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그런 책을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했다 그러고. 아니 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되지. 뭘 자꾸 교회로 하래.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에 힘써라. 부지런히 모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성가대도 있고 많은 주님 맡겨주는 사역들, 여러분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 여기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이 불이 막 확 불타오르잖아요. 그 불이 막 탈 때 그 불타오른다는 의미예요. 불타오른다는 의미. 냉랭한 게 아니라 막 그래서 불이 막 센 불 막 팍 탈 때 밥을 하면 밥도 맛있고 거기다 라면을 끓이면 라면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그겁니다. 계란도 그렇게 삶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라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라면은 잘 끓여요. 라면은. 딴 걸 못해요. 라면 하나는 잘 끓여요. 이 마찬가지 하나님 일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열정은 단지 그냥 어떤 인간의 열정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한 열정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불질른 열정이에요. 내가 그냥 혼자 뜨면 냄비가 돼서 금방 식어버려요. 성령이 내 안에 불지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은 예배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나오고 막 은혜 도가니가 돼야죠.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돼. 예배의 감격에. 이 예배가 그냥 매일 맹수 잠만 오고, 물론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3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 사람은 그 사람 잘못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이 뜨거움과 이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 봉사할 때에도 부지런하게 하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CEO들 내가 마케팅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몇십 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CEO들이, 그 유능한 CEO들은 신입사원 뽑을 때 뭐 다 물어보면서 대답할 때 눈을 본다래요. 눈을 딱 본답니다.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다 비슷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눈을 딱 보면은 어떤 애는 막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면접하는 거 거기 막 눈에 막 불이 이글이글한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은 그거 준비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려고. 그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뽑아놓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누가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선생님을 맡겨줬어, 뭐 성가대를 맡겨줬어, 구역장을 맡겨주고 막 이럴 때 막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그 양들에 대한 막 사랑과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부흥이 되겠죠. 부흥이 되겠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제 반 해서 똑같이 연초에 뭐 몇 명씩 반을 맡겨주면은 어떤 반은 한 5월 달쯤 되면 배가 되는 반이 있고 어떤 반은 반동강 나는 반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열정의 문제예요, 선생님의. 예?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죄라 그랬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 열정이 불타는 교회. 예? 바울이 전도했을 때 막 모든 점치는 책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막 우상을 쪼개버리고 막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열정적인 교회인데 그 이후로 한 3, 40년 지난 이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형식은 있습니다. 그대로 해요. 뭐 없어요? 가슴에 붓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가슴에. 예?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된장찌개 하나 끓여도 되게 끓여요. 막 이걸 맛있게 끓이려고 막 레시피도 보고 막 맛있는 맛도 보고 막. 예? 근데 나중에 사랑의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짜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사람 없겠지. 제가 그냥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 이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가 않아. 그죠? 그 일이. 예? 즐겁고 막 밥 해줄 생각하면 즐겁고. 사랑이 식어보세요. 그게 다 일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예? 사랑이 없는데 그걸 하려니까 내가 왜 와서 저 사람 치닥거리를 해야 돼? 그 남편도 또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열정이 식으면 다 힘들어. 다 일이야 그냥. 아이고 목사님 또 왜 저렇게 나한테 전도하라는 나 이렇게 들려요. 이 사랑이 식은 것을 첫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을 사랑했던, 맨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너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도 있었던 그 뜨거움이 어느덧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예? 그게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왜?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가 식은 데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갖다 놓은 계기예요. 세상 일을 바쁘게 했다든지 뭐 돈을 더 벌려고 그랬다든지 어떤 일을 계기로 이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죄.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맡겼던 그 중요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한마디 더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처럼 가족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부지런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과 내일부터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걸 실천하려면은 내 안에 새로운 무엇인가,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 그냥 옳고 그름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그랬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 뒤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고난이 소망을 이겨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기도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세요? 네?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오늘부터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기도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잡념과 싸워야 되고, 지루한 마음과 싸워야 돼. 안 그러면 1분 하고 금방 눈 떠버리고 가버려요. 딴 생각만 들고. 예? 기도 제목들을 가져와서 금방 1분 2분만 일어나지 않고 다 이것들을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마귀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들어가죠. 왜?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맨날 들으면 뭐해? 그거 모르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왜 못해요? 살려면 내 안에 변화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